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를 줄여가지고 원더풀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원더풀. 네, 인사를 생각하는 게 굉장한 고된 작업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그러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남을 시기하고 또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딱히 배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우 잘하죠. 그래서 간혹 사람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본인이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비난하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일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의 삶에서든지 또는 공동체 안에서든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사 지수가 높아야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감사에는 매우 인색한 것 같습니다. 리처드 레이어드의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기하고 좋은 것도 시간이 흘러 익숙해지면 적응이 되어 일상이 된다. 일상이 되면 신기함도 감사도 없어지고 더 강한 자극이 와야 겨우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감사해야 될 일들을 계속 누리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가 인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이러한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말세,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감사가 매우 인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0명의 한센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 한센병이 다 고침을 받았죠. 여러분,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되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한센병자의 삶은 육체적, 영적, 심적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주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온몸이 썩고 진물이 나요. 또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한센병,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3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해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한센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심적으로는 한센병 환자들은 격리된 장소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는 다시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몸도 아픈데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그 외롭다 보면 얼마나 더 그 상황이 더 처참하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더욱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능력자. 왜 그런 거 아니?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부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꿔 얘기하면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라는 이 말 안에는 이미 고쳐졌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한센병의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나음을 확인하는 것은 제사장의 책무였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미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낫으니까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제사장으로 가는 그 도중에 자신의 몸이 다 낫게 된 것이죠. 한센병 환자로서는 인생 속에 일평생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시면 10명 중에 몇 명만 돌아왔습니까?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 9명이 자신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께 당장이라도 돌아와 가지고 절을 하며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여러분 10명 중에 50%도 아니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9명의 사람의 생각을, 또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무례하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9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센병에 걸린 후 성에서 쫓겨나서 격리된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한센병 환자들끼리요. 그들은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1년밖에 안 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10년, 15년, 20년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몸이 났을 때 누구보다도 누구를 가장 보고 싶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1사단, 여러분 혹시 판문점 아시죠? 그 판문점을 들어가는, 판문점에서 근무한 건 아니고 판문점을 들어가는 이 사통문이라고 있는데 그 38선을 지키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입대 후에 100일이 지나면 어떤 휴가를 나오나요? 100일 휴가를 나오죠. 그래서 100일 휴가를 딱 나와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문산역에서
서울역으로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난생 처음 KTX를 처음 탔습니다. 그리고 12시 20분에 천안 아산 KTX에 딱 도착해가지고 딱 내려가가지고 가보니까 엄마 아버지 또 친구, 이제 동반 입대를 했기 때문에 또 친구의 어머니가 같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어머니한테 안나드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100일 동안 부모님을 못 뵀었습니다. 100일 동안 부모님을 못 뵀는데도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100일 휴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구만 보고 싶었을까요? 엄마 아빠만, 사랑하는 사람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9명의 한센병 이 환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그들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문제는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어찌 9명이 섭섭하게 왜 안 왔어? 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 9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10명 중에 감사했던 그 한 사람, 바로 10%에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사회, 나라를 막론하고 상위 10%로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상위 10%가 될 수 있다면 돈도 많이 벌고, 그죠? 굉장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상위 10%의 기준은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을 최고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에서 상위 10%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했던 그 한 사람,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상위 10%의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로 믿음 상위 10%의 삶을 살다라고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상위 10%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상위 10%의 수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그 한 사람을 우리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상위 10%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담아두신 두 번째 의미는 감사는 표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해야만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나옵니다. 이 물음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감사를 한자풀이를 했는데요, 참 의미 있게 했더라고요. 이 감사라는 한자는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살해할 사자인데, 이 살해할 사자는 말씀 언자와 쏠 사자가 합해져 가지고 살해할 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치 여러분, 화살을 우리가 쏘는 것처럼 감사를 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느낄 감, 마음으로 감사를 느낄 뿐만이 아니라 살해할 사, 감사를 말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한자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도 웃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도 참 웃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드러내서 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아워서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 고백, 그걸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면서 몸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통해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든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그 한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 감사를 마음으로 느끼실 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하는 이 삶을 살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너 고쳐진 거 취소 땡 이러지지 않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명만 감사했죠. 그 한 명에게는 어떤 더 큰 감사가 있었나요? 자,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셨다?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센병이 치료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한센병 치료가 구원 자체가 아니라고요. 한센병이 치료되었지만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육신의 몸은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을 고치는 것은 기적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기적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한센병을 고쳐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에 감사를 표현했던 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더 큰 감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새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풍파 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송인데,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 이거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고난이죠. 문제가 많아요. 답답한 거 투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나오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동안 주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면 고난도 문제도 견뎌낼 수 있었다. 여러분, 2절에도 보세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에 등에 지고 나갈 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때도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명,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에 반복되는 후렴 어떻게 나오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라, 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계속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통해 더 큰 감사를 누리는 유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9명의 한센병자와 달리
그 한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9명의 사람과 예수님께 찾아온 그 한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의 어떤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세요? 내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던 그 한 사람의 행동을 단순히 감사의 표현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 행동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9명과 달리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근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일을 행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다. 믿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믿음으로 감사회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중요한 핵심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가 굉장히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는 목사님의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수 애영원에 가시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시면 이 목사님께서 평소에 사용하셨던 성경, 찬송, 설교 노트 등 여러 가지가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옆에 이렇게 쭉 보니까 흰 봉투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 흰 봉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적혀진 것을 봤습니다. 감사원금 1만 원. 감사원금 1만 원. 여러분, 이 감사원금은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맞았던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원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10,000원은 손 목사님의 10년치 사례금에 해당하는 큰金額이라고 해요. 10년치의 사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죽고 장례를 마치고 맞이한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대단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믿음 때문에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인이 동식이가 죽고 난 그 다음에 혼자 방 안에서 펑펑 울었다던 그 아버지를 봤다던 그 따님, 그죠? 그 따님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순간이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원망, 불평하기에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맞아요. 어제도 제 개인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어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방 안에 서재에도 누워있고 또 이제 막 이 침대에도 막 누워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일 설교예요. 설교 제목이 감사로 믿음 상위 10%를 삶을 살자, 이런 거죠. 와, 감사할 수 없는 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래가지고 화풀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죠, 속으로. 물론 막 소리를 지르진 않았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내 안에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 이 마음을 조금 내려놔야지. 그래, 원망 불평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눌러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확 제 생각을 감싸더라고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감사가 풍성히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감사로 우리의 하루를 스케치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아름답게 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분의 말 한마디에서 딱 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던 헬런 켈러가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대요. 왜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감사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로 하루하루를 스케치했기 때문에 그 헬런 켈러가 정말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릎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새번역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또한 감사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제부터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으십니까? 환경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상위 10%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상위 10%,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상위 10%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믿음의 상위 10%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두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우리 주님 주신 복을 생각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 때 더 큰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우리 힘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며 감사의 축복을 활짝 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힘입어서 특별히 마음을 다해 드린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